잘하고 어떻게 하면 또 목회를 좀 잘하면 좋을까, 그런 거룩한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교인들이 와야 되는, 새신자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 제가 화성에 와 있을 때인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나이 때가 제가 27입니다. 27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 마쳤어요. 결혼도 했어요. 부인도 예뻐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동네가 한 165세 되기 위해서 아파트 그랬었는데, 저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 목사 되신 목사님 저기 사모님은 천사 같다 그랬어요. 물론 속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럼 교인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닮을까? 막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연결시켜 주신 데가 애양목이었어요. 근데 그 애양목도 그때 이제 만들어진 지 한 1년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저보다 나이가 위에 계신 분들입니다. 뭐 5살, 심지어는 10살, 뭐 이런 윗분들인데 거기에 제가 막내로 들어갔어요. 그 가서 이제 하는데 한 달에 3박 4일씩 하는 겁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3박 4일이에요. 하는데 바닥에 이게 밥상 같은 거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닥에 그냥 의자도 아니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회장님이 교재도 없어요. 당신 뭐 그 연구한 거 이렇게 쭉 하면 목사님들이 다 앉아가지고 한 그때 10여 명 됐는데 딱 적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적는 것처럼. 야, 근데 엉덩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오전에도 그렇게 앉아 있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오후에 그렇게 앉아 있고, 저녁 먹고 또 하다가 자고, 3박이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것들이 이렇게 좀 코드가 맞아야지 언어도 좀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생소한 것도 많이 아주 보수적이고 저는 좀 덜 보수적이라서 그런 이 갭도 막 있고. 근데 정말 다음 달이 되면 가는 게 또 간다 그래놓고 말을 해놓고서 또 빠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근데 내가 견뎌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제대로 된 목회를 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연결된 거라서, 지금은 뭐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열심히 하면 뭔가 나오지 않겠나, 순종하자, 그 기대감 때문에 순종하고 7년을 견뎠어요. 7년 정도를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알아듣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년 저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 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7년 만에 러시아 선교할 수 있는, 목회자들 신학세미나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7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순종하면서. 그랬더니 7년 만에 중앙연회에서 이 모임이 너무 신실하고 잘 됐다 그래서 애양목 신학교로 정식 인가를 해줬어요. 그때가 숭이신학교 이런 데가 다시 이제 감리교에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 외국 사람에 대해서 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신학교로 인준해 줬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한 7년 정도를 섬기고 봉사하던 중에 중앙연에서 이제 신학교니까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에게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미션을 줘가지고 어디다 하다가 한 게 미얀마의 애양목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한 4년 전 정도 돼요. 4, 5년 전에.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 주셔서 얼마나 또 우리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잘 섬기던 중에 벌써 한 4년 지났는데 학생 수가 40명이 됐어요. 한국 신학교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미얀마 공산치하에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가 있는 지역에서 40명의 젊은이들이 신학생이 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온 거는 기적적인 역사예요.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울성에. 그런 중에 제가 이 성도교회를 부임해 왔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이 왔는데, 와서 이렇게 각 부서를 이렇게 점검하던 중에
해외에 교회를 2년 단위, 3년 단위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줘서 성전을 지어줘서 봉헌하는 일을 성도교회가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더 감사한 거는 그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목회에 마치 날개를 다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더라도 순종하니까 축복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 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순종하니까 축복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순종하니까 축복 주시고, 축복하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이 선순환 은혜의 고리가 제 인생의 선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축복을 낳고 축복이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도했죠. 그리고 거기 이제 느보산 이쪽 자락에 요단, 지금 요르단 쪽인데 이쪽에서 보면 쭉 밑으로 한 1, 2km 정도 이렇게 보여요. 산등성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거기 가로질러서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단강 이쪽은 동편이고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만 사역을 하라고 제안을 두십니다. 그걸 모세가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후손들이 저기 넘어가서 살 텐데 걔네들한테 영원히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손에 꼭 뭔가 하나 쥐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명령을 생각하며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여러 광야에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원한 게 이거였다. 근데 너희가 이래서 이랬고 또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원한 게 이거였다. 이런 것을 조목조목 쭉 한번 다시 한번 리바이브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말들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강해지고 강해진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가 거기서 한 시대만 축복받지 않고 영구히 받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고 산과 골짜기 있고 샘이 터져 나와서 농사 짓는 것도 훨씬 수월할 거야. 그리고 내가 1년 12달 너희들을 향한 내 눈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야. 계속 눈여겨 내가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청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서 그분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분이 이른 비가 필요하면 이른 비를, 늦은 비가 필요하면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곡식이 거둬야 될 때면 곡식이, 또 기름이 필요하면 기름을, 그리고 가축이 필요하면 가축을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누리면서 이 복이 계속 영구히 지속되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 걱정스러운 게 하나 떠오르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상황들이라든지 종교적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풍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에 혹시 지금 이 말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 너희들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마침내 멸망당할까 봐 걱정스럽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이 말을 정말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민족이 되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저는 읽으면서 뭐가 은혜가 됐냐면, 그렇구나. 감사는 축복받으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추수감사절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라는 생각도 깊이 하셔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순간순간 살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의 감사는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축복을 낳고 축복이 감사를 낳는다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사는 순종에서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오늘 11장을 읽었잖아요. 16장으로 쭉 가면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감사절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걷어서 드릴 그 77절, 우리로 말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 걷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이 세 가지에 대한 절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 6절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77절에 대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초막절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유대인의 3대 감사절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 그 받은 복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보다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뒤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순종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순종해라, 그리고 감사하라. 거기에 제가 오늘 중간에 넣은 게 뭐냐면 축복 받는다, 그것을 넣은 거예요. 큰 구조는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축복받고 축복받은 네가 감사라, 이 패턴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시작은 사실은 은혜 받고 해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실은 순종할 때부터 감사는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11장에 먼저 순종을 얘기하고 16장에 감사를 나중에 기록했을까? 어떻게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고 싶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감사와 하나님이 받고 싶은 감사가 우연히 일치가 되면 다행인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드리고 싶은 감사와 하나님이 받고 싶은 감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깊은 통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감사가 뭐냐? 뭐 좋은 거, 가장 비싼 거를 원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마리보다 여러 마리를 드리는 거 원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감사는 순종한 그를 보면서 하나님, 그래 네가 순종 정말 어려운데 했구나, 내가 너 복 주지.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그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 그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받은 것으로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계속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11장 8절에 보면 오늘 읽었지만 너희는 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11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받은 축복이 그 땅이면 그 땅에서, 그때 받은 축복이 포도면 포도로, 그 땅에서 받은 축복이 기름이면 기름으로, 가축이면 가축으로. 그게 많고 적고 무슨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인간의 종교성이 흡수된 것이고 하나님의 본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감사를 내가 받고 싶다. 그 순종이 결여된 감사,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스토리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말씀에 이제 기록되지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한테 아말렉을 다 멸하고 오라고,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멸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거기 생명은 모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까지, 이건 죄를 아주 완전히 털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갔는데 이제 막 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전쟁을 해서 다 승리했는데, 막 전쟁이 나니까 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 소가 막 건장한 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먹고 싶어, 생고기를 먹고 싶어요. 벌써 입에 군침이 고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사울이 명령은 그렇게 받았는데 다 소멸하게 했는데 소가 이리 뛰고 저랬는데 이게 아주 막 건장한 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이 신하들이 알았는지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금님, 저희가 다 죽이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 소들 다 죽이면 너무 아까우니까 저 중에서 토실토실한 놈 몇 마리 잡아가지고 가져가서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제물은 감사의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이 다 먹지 않는 제물이에요. 드리고 남는 것으로 백성도 우리 좀 생고기 좀 먹자, 그 뜻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생고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렇지 않아도 군침이 좀 고이고 있었는데 말을 쯤에 제가 신하들이 그러니까, 야, 그것도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너무 나쁜, 이렇게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가려도 누군 못 가려요? 하나님은 못 가린 거 아닙니까?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나 저거 사울 왕 세웠는데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아니 그 아말렉 물치고 오라 했더니 다 묻히는 것까지 좋은데 그 생명 다 없애고 오라 했더니 그 토질토질하다는 그 소의 탐이 나가지고 그걸 몇 마리 좀 끌고 왔네고. 네가 가서 좀 호되게 야단치고 와라,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갔습니다. 잘 갔다 오셨냐 그러니까,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냐고 재차 물으니까, 그랬다고. 그런데 제 귀에, 성경이 그렇게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 정말 제대로 하고 온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띠끔한 거예요. 자기 핑계를 안 대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신하들이 하나님한테 전쟁했으니까 감사 예물 드리고 화목 제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쓸 제물로 가져온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딱 듣고 사울이 아주 번개처럼 쏟아붓는 말씀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몰랐냐고. 그 얘기 딱 하고 뒤돌아서 확 와버립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에 오늘 얼마나 많은 것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감사로 감사가 전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올 1년에 내가 매주마다 들었던 말씀 혹은 믿음의 선배로 들었던 조언들, 이런 것들을 그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랬는가를 돌이켜보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때 순종이 지금 여기 가져온 것의 한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그 받은 축복으로 그게 많든 적든 감사는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순종이 축복을 낳고 축복이 감사를 낳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 내려주기를 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8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지고 땅을 차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13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가축도 주신다. 여기 보면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거 자체를 받으시는 거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네가 잘 되고 나는 너에게 복 주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인지. 여러분들 추수감사다, 맥주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없는 주머니를 쥐짜가지고 감사하게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날 정한 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초등학생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우리에게 감사받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본 마음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은 것이 본 마음이냐.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생각을 당신이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면 내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본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든지 감사하든지 그거 받는 것 자체, 그거 보고 흐뭇해하고 그거 자체가 아니.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지 않고 로봇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이제 로봇가 인공지능 뭐 이래가지고요,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 벌써 일본은 그게 굉장히 산업이 발달했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걔가 딱 들으니까 저기 방송에 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나 미치코예요. 어서 오세요. 70이 넘으신 분이 그 로봇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식구. 그 뭐 어떤 점이 좋냐 이렇게 하니까 갈 때 쓸쓸히 나갔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혼자 나갔다. 혼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불 켤 때 이게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적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주인님 오셨어요? 피곤하지요? 식사하였지요? 이렇게 하는 거가, 근데 그 시간 되고 그 세팅만 딱 하면 여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하고 순종하고 가져오라면 딱 가져오고 그래. 그 로봇이에요. 근데 여기 혹시 로봇 계세요? 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혹시 감사 안 할 줄 알아? 그래도 인간을 만드셨어요. 혹시 순종 안 할 줄 알아? 그래도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신 본 마음이 뭐냐? 하나님, 나는 너를 복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라, 또 감사라는 건 뭐냐?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나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와서 예배드리 한 20여 와서 예배했는데 괜히 걔네들이 나한테 혼났어요. 너네들이 그 입고 있는 노스페이스인가 무슨 나 잠바 그게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세상에. 네가 똑똑해서, 죄송합니다 저쪽을 자꾸 가르쳐서, 네가 똑똑해서 잠바 입고 다니라. 너 임마 그거 입히려고 니네 엄마 아빠는 재래시장에서 돗바 같은 거 하나 사 입고
너 그렇게 해서 한 거 네가 그래서 된 거지. 너 잘나서 네가 그 입고 있는 줄 알아? 고마울 줄 알고 그래야 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인 줄 알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신앙 2, 3세대 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1대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없는 거 그냥 쫄려가지고 그거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시간 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그런 분들의 연속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우리 후손들한테 그냥 넘겨져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고생 한 번 안 하고 순종 한 번 안 하고 감사 한 번 안 하고 가나안 땅에 터그다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눈물도 좀 흘리고 때 앞에서 고생도 한 번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할 때 땅을 짚을 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그 알구나 받으라고 하나님이 순종하고 감사라고 하는 거지 순종이나 감사를 받고 싶어 안 달라신 분이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이 감사절기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순종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 교회 재정이 모자라니까 한 번씩 해가지고 걷어낸 그런 무식한 말을 또 누가 그런 얘기하면 또 바보같이 그럴 수도 있다고 거기를 까딱거리고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저도 불순종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죄송할 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지 아니하시고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심정으로 세워서 나를 인정해 줬어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는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분의 본심은 우리한테 순종받고 감사하고 그게 본심이 아니었어요. 나 잘 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었어요. 순종하고 축복받고 그 받은 것으로 작든 크든 감사하고 또 내가 순종하고 축복받고 그 받은 것으로 작든 크든 감사하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 거리가 여러분들 인생의 사이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보면서 자기 수명이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순종해라. 그럼 반드시 그분이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거 감사해라. 그리고 또 다시 순종해라. 그분이 또 이 사이클이 계속 가면 순종과 감사는 사라지고 내 속에 남는 거는 축복받은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받고 싶고 감사받고 싶어서 이 날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너희들이 순종하여 받은 복으로 내게 감사하다가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인 것 같아도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는 과정을 만든 기회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외에 여러분들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 하는 음성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감사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없이 우둔했던 저희들을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받으면 감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순종이 감사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그 고민이 오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더불어 비옵나니 이 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감사를 받는 것 자체의 목적, 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축복하시고자 하는, 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 마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순종하여 축복받고 그 축복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 고리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